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 도대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회학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럼이나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참 쉬운데, 사실 설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저도 쉽지도 않은데 한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니섹스다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에 대한 특징들을 점차로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뭐 나쁘냐,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 뭐가 나쁘냐, 어떤 교회 설교상에서도 이런 동성연애에 대한 애매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좀 말거리가 되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연애와 유니섹스는 금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 물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남자와 결혼 안 하는 여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대를 잇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왜 우리로 결혼을 해서 그러냐 하면서 여러 사회 환경에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사회 문제 탓이다,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요, 오늘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번성하는 거지만, 아까 먼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다 포함되어 있냐면 남자 여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그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들은 자웅동체가 있죠. 동물이 아니고 어떤 생물들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 나무도 뭐 이게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남녀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남자 여자의 특징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썩는 것, 혼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타락한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자 여자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창세기 2장을 내가 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남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아담이 사람이었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있고 남자라 했을까요? 도대체 아담은 최초의 남자였을까요? 중성이었을까요? 자오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여자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보니까 아담이 23절에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보면 굉장히 더 분명합니다. 단어가 남자는 이시입니다. 이시. 여자는 이시아예요. 이시아. 단어가 비슷하죠. 우리말은 남자 여자가 확실히 구분되지만 영어 단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시의 파생어가 이샤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자 여자를 통해서 뭐를 설명을 하시냐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특히 남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남자는 여신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여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여신처럼 대우하면은 남자들은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동물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나 짐승이나 한번 보십시오. 이 암컷이 원치 않으면은 그 수컷은 접근도 못합니다.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크 한번 보니까 어떤 새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새는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깨끗이 제법 넓어요.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걸 보고 이제 암컷 새가 날라와서 그 집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자기의 그 몸을 허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냐? 기쁨을 주었는데 가장 첫째의 기쁨은 뭐냐면 육체의 기쁨으로 사람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말에서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는 뭡니까? 사춘기. 봄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말은 영어는 사춘기라는 게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한국말의 사춘기라는 단어는 이 생식 기능, 이 말초적인 이런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성을 생각하면서 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나는 이제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해서 나의 자녀를 낳아서 나도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를 이제 누가 이 사춘기를 누가 느꼈을까요? 맨 처음 아담이 이 사춘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조금 더운데 제가 옷을 좀 벗고. 아담이 이 사춘기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랬어요? 18절,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외로운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 없어도 굳굳이 살 수 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 없이도 굳굳이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창조지서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써 그런 계획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또한 여러분, 이 외로움은 나중에 무엇의 외로움까지 가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외로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오락들, 하나님 없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외로움, 하나님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고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감정들은 정상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음식에 대한 그런 갈증이 없고 음식이 먹고 싶으면 먹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우리 주인 아저씨 조카가 거식증이 있는 그 아이를 한번 봤습니다. 제 생전에 처음 봤는데, 이 아이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은 게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이 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여러 가지 욕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 또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 있으면 뭐 합니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고 나면 이 포만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음식이 차고 나면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뭐가 비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공허감이다라는 거예요. 사춘기의 성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춘기를 넘어서, 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을 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줬다고요? 외로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여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과 함께 아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또 그런 그것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넘은 고독을 주었는데, 무슨 고독을 주었냐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저는 이 고독을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책을 읽어도 오락을 해도 뭘 해도 이 고독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의 고독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어보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걸 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고독을 채우려면 주일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이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담이 이렇게 너는 여자야, 나를 통해서 나가서 하면서 너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뼈와 네가 가지고 있는 살은 남자인 나를 통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 부인한테 넌 내 거다 이라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성 여성의 남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남자의 표현은 누구의 표현을 대신했냐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담은 하나님의 표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거푸집, 건물은 아니고 뭐라 할까요? 사모님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까? 네. 저도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고백한 게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해야 하느냐?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뭐가 있었다고?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들이요 사랑을 할 남자들이요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힘듭니다. 늘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나가든지 남자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녀의 갈등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여러 예술이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죄를 범하죠. 그리고 또 남자는 그 여자를 따라가시오. 여러분 남자가 왜 따라갔을까요? 죄를 짓는데.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내 여자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남편은 여자를 따라가야 돼요. 제 주변에요 흔히 사모님이 바람이 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받아서 용서를 했어요. 이분 목회 잘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받아줘도 교인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공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태초에 그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뭡니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표상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표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렴풋이 그 남성성에 뭘 남겨뒀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하는 그것을 아직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사랑이 큽니까? 여자의 사랑이 큽니까? 뭐 요즘은 제가 이미 여러분 속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물론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성성의 가슴을 크게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 중에서도 훌륭한 정치인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더 큰 가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사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지칭했냐면 나라와 백성들은 여성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 누구를 따르느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잠언 31장에도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한날은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물었냐 하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7이 있었는데 큰아들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죽어서 그리고 죽어서 그 형수의 뒤를 이어서 계대 결혼을 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이 아들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다 형수와 같이 몸을 섞었는데, 그럼 그렇게 몸을 섞었으니까 부부가 할 수 있죠. 만약에 부활을 하면은 이 형수의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부활을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어. 거기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태어나면 남성, 여성 의식도 못합니다. 아이가 사춘기 되어야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80, 90 되면은 그 남성성, 여성성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왕성하게 살 동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지어서 살게 하셨지만 결국엔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만든 그 신랑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신부가 뭘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하잖아요.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만 준비한 그 신부는 불이 없어서 신랑을 맞아들이지를 못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5 신부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슬기로운 5 신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남자 여자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로 온 것이 아니고 뭘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로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만들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남자 여자의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정결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말하면 뭐였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운 신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서 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애언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과 정절을 가지고 우상에게 더 절하지 않고 세상 것에 돈에 시간에 내 고집에 내 지식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 완전한 신부로 삼는 그날까지 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꾸리기가 좀 힘들어도 고독해도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지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음 한 주를 또 기다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